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저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1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이룬 성과를 확인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룬 안정적인 조건들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나라를 안정되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 평안할 때 다윗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다윗의 마음에 내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세어보라라는 그 교만한 생각을 불어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의 수치를 의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 다윗의 실패와 회개를 통해 우리 삶의 중심이 눈에 보이는 수치가 아닌 하나님께 두고 사는 영적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 힘을 의지하려는 교만한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도우심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충직한 요압 장군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왕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만류했지만 다윗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교만은 주변의 영적인 권면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 버립니다. 내가 이룬 성공과 자원을 의지하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 힘을 왕자에 앉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를 의지하려는 교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대가를 직면할 때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선지자 갓을 통해 세 가지 재앙, 기근, 패배, 전염병 중 하나를 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이때 다윗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이 일어나 7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다윗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는 반드시 뼈아픈 대가를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맞는 것이 낫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단이나 사람의 위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만을 바라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로 살게 될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회개의 제사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고 오르난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무려 금 600세겔을 지불하며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응답하셨고 재앙은 그치게 됩니다. 예배는 대가 없이 쉽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온전한 대가를 지불하고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자리는 훗날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참된 회개와 예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구 조사는 처참한 실패와 7만 명의 희생이라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베옷을 입고 엎드리며 범죄한 것은 나이기에 백성을 살려달라고 중보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재앙을 멈추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현장이었던 오르난 타작 마당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거룩한 성전의 터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다가 낙심하고 무너진 자리는 없습니까? 그 아픔의 자리를 그냥 남겨두지 말고 다윗처럼 온전한 회개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부끄러움의 자리마저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성전의 터전으로 바꾸실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성과를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환경이나 숫자를 바라보며 안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삶의 자리에 영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궁리를 구하며 무너진 타작마당을 예배의 처소로 바꾸며 하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